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산 가운데 이제 10계명을 하다가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도 있어서 일반적인 설교를 하고 오늘 다시 이제 아홉째 계명, 내 여호와의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계명 가운데 속에 4계명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3계명 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이 말하는 부분을 말을 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해도 9계명에는 내 이웃에게 거짓하지 말라는 것도 또 입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또 온 우주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고 우리는 그 피조물이죠. 그래서 동시에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존재 목적에 따라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기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은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의 능력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말 한마디를 잘하면 천냥비를 갚고 말 한마디를 우리가 속담에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9계명을 통해서는 사람에 대한 범죄, 언어에 대한 범죄를 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한 생명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학교 다닐 때에 교사가 용기를 주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평생 살아가는데 새 힘을 얻고 살아요. 또 어느 한 사람이 내게 어떤 잘못된 말을 해서 그것이 나에게 평생의 상처가 되어서 내 삶 가운데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언어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어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간의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우리의 피조물이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찬양과 하나님 영광 돌리며 구원에 대한 은총을 선포하는 거고 또 더 크게 나와서 내 이웃 형제들을 이로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그 상 가운데 속에서 내 한마디를 통해서 이루를 얻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상 가운데 속에서 긍정적인 언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끔가다 만나보면은 부정적인 언어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늘 불평, 불만, 원망이야. 자랑꼴을 못 봐. 그리고 늘 모함을 해. 이러한 것들은 언어가 할례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입술에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충만하면 내 입술이 할례 받아서 말을 통해서 올바른 우리 인생관을 살아가고 내 말 한마디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영혼을 살리고 삶 가운데 서로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입술로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저도 정말 말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좋게 하려 하는데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성품으로 인해서 때로는 상처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후회를 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 입술에 숯불의 재단으로 입을 이 성경 말씀이 있어요. 지져줘서 내가 입이 할례받고 세려가지고 달라져서 내 입 속에서 올바른 바른만 정말 상대방을 이로하고 상대방의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언어도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고 정말 저는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수없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는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내가 스스로 경험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에서 늘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반복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래도 내가 이러한 삶의 원리를 알고 우리 스스로가 매일매일 발버둥 치면서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바른 언어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들이 우리가 계명을 통해서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진리의 근원에 예수님이시고 거짓말의 근원은 마귀다. 180페이지에 한번 보십시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마귀에게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느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인간이 한 번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본인이 옳지 않는 거짓을 통해서 오히려 상대방 영혼을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의적인 거짓말, 우리의 근본적인 속성은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짓되게 만들었죠. 자, 우리는 창세기 우리가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을 창조하시며 에덴 동산이 낙원이라고 그랬어요. 죄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죄가 없은 것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산 가운데 속에 살아가는 그런 형태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간교한 뱀이 하를 꼬시죠. 야, 선악과를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야,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고 아주 서근서근하죠. 근데 오늘날도 보면은 남자들이 여자들의 서근서근에 다 넘어가죠. 이미 성경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니까 그 아담이 그 하의 말을 먹고 하나님과 언약의 약속 가운데 속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사탄의 거짓에 의해서 넘어가가지고 결국 눈이 밝아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 돼서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삶은 엉꿈기와 같은 삶을 살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가정을 놀려 살리고 여자는 회사의 고통은 요즘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돼서 남녀가 상관없이 직장 생활을 일해야 될 시대가 바뀌었지만은 어떻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 그러므로 그 이후에 에덴 쫓겨난 죄가 가용되어서 이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벗어날 때에 우리는 죄를 범하여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2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이다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였고 너희가 나를 사랑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의 계시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강체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본체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늘 이 지상에 왔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속한 자는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 거짓된 삶이 아니라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절에 말하죠.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말을 들을 줄 못함이로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우리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지키고 생활하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거짓된 삶이 아니라 진실된 삶이 살아가는 것이죠. 한 집안에서 함께 자란 형제들이라도 부모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우리가 순종하나 집 안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의 뜻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뜻이 무엇인가니까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에 속하지 않고 마귀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서 거짓말, 겉모술수가 난무하여서 사람을 속이고 자기만 이속을 챙기면 되어지는 이런 사회의 흐름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거짓을 하게 하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마귀가 하는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를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사질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되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이것이 마귀가 아비 되었노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결국 거짓말 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가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친히 선언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구약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야훼, 하나님 이렇게 스스로 구약에 실제적으로 하나님 임재를 했잖아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나로 많지 않고는 아버지께 천국 올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지상에서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진리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주관해 가시는 그 분이심을 믿고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잠언서 6장 16절과 19절 183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자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N7가지이니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끼하고 마음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한 자느니라. 그래서 말과 관련해서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미워하는지 우리를 알고 계셔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고 악인의 입은 독을 머무르니라고 잠언서 10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우리의 입을 통해서 생명과 독이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마태복음 20장 37절부터 말씀처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대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 입술을 통해서 이제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거짓된 입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의 할례 받아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언어, 그러한 말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죄는 악한 마귀로부터 나오고 거짓과 거짓 행위를 지금 우리 속에서 행하고 있다면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 증거하는 것이라죠. 속히 진리로 말하고 행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최대의 거짓말, 용서받지 못할 거짓말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거짓말이죠. 거기서부터 우리는 참된 진실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이웃 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하지 말라는 그 삶의 원리를 잘 알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짓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 종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그 교리문답 제76문에 보면 이게 소교리문답 제76문에 9계명이 무엇인가? 9계명은 내 이웃을 헤아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인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 77문에 보면은 9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9계명이 명하는 것은 특히 증거할 때의 피차, 진실한가 또 우리 이웃의 명예를 보호되는 증거에 의하게 하라는 것이다. 자,
이 구계명 가운데 속에서 정말 거짓 증거, 다른 우리의 주변 사람을 거짓으로 그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자 78문 구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함으로 해가 되는 일이나 혹은 이웃의 명예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거짓된 말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정말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해하는 거짓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상실한 마음을 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우리는 민주주의가 발달된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고소고발 사건 더 많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회가 독재 시대도 아니고 왕권 시대도 아니고 민주주의 시대인데 본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고발 사건이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경찰관 여러분들도 그 부서들 아주 뭐 경제계 같은 데는 뭐 엄청나게 인원수를 많이 늘어나요. 큰 경찰서 같은 데는. 그리고 판사, 검사도 숫자를 계속 늘어나죠. 왜냐하면 재판이 계속해서 딜레이 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워낙 재판하는 숫자들이 많으니까. 보통 1심에서 6개월, 2심에서 6개월, 그리고 대법원에 올라가는데 요즘 6개월 만에 1심에서 재판 끝나는 거 없어요. 보통 8개월, 뭐 2심 가면 막 1년까지 끌죠. 왜? 그만치 고소고발 사건이 정치에 판결할 건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미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떠난 상실한 마음 속에 있으니까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고소고발 사건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제 경찰서 안에서 어떤 그 조사하는 그런 부서에 근무해 보면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고소고발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돈이 죄가 됐고 만약에 독이 되어서 만약에 우상이 되어서 오늘 형제들 간에도 돈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 보세요. 난 재벌들이 그 부모가 물려준 그 주식만 갖고도 뭐 평생 동안 먹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형제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싸워서 망하지 않아요? 또 요즘에 지금 뭐 연예인 사건도 터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형제간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돈이 눈이 어두워 버리면 다른 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또 권력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권력에 밖에 안 보이니까 그냥 상대방을 죽든 말든 나만 살겠다고 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현 사회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면 우리들이 내가 거짓 고소고발한 사람 내가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변호사 또 변호사들도 이런 설교만 하면 큰일 났다.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든 이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그 마음속에 상실된 마음,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악한 것들에 의해 지배를 받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한 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이 구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이 거짓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 두려움 때문에 솔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 이후에 인간은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었으니까 아담, 하와가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도 핑계를 대잖아요. 아이고 너는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먹었냐 그랬더니 하와가 먹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 속에는 늘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꾸 너에게 증거하고 거짓의 말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에게 피조물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자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다마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보혈의 피로 회개하면 용서받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내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이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에요. 다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고, 내 삶 가운데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을 통해서 거짓된 말들이 나올 때에 깨닫게 되지만, 주님, 내가 할례받지 못해 아직도 내 입술에서 거짓된 말들이 나왔으니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 입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겨 주옵소서 고백해 가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내가 변화가 돼요. 하루아침에 변화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되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지켜가려면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삶들을 고백하고 의지해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내 삶 속에서 변화가 되죠. 내가 나의 자신을 모르잖아요. 맨날 똑같아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3회 지나보고 또 다른 사람이 한 10여 년 후에 나를 만나봤을 때에 뭔가가 달라졌다, 변화됐다, 이런 식으로 그래 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두려움 속에서 그를 숨기고 감추려고 하다 보니 계속해서도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주의와 허영심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말을 하면서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하게 된다. 허영심. 욕심 잉태한 그 죄를 낳고 죄를 잉태한 갑자기 성경이 생각이 안 나요. 욕심 잉태한 죄를 낳고 죄를 갑자기 내가 성경이 딱 머리 안 떠올랐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허영. 내가 어떤 욕심 있고 어떤 것들을 취하고자 할 때는 너무 속여서 그걸 쟁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사기꾼들이 많은 거예요. 왜? 내가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안 되니까 거짓된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허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쌓고 사람과 사람이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상대방을, 다른 것을 내가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잠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군대 가서 보면은, 군대 가면 거짓말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생각이 달랐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초를 2시간씩 쓰거든요. 그럼 고참하고 이제 벌병하고 쓰면은 고참이 이제 고참되니까 이 2시간씩 저녁에 보초도 너무 지루하잖아요. 이 고참이가 2시간 동안 이야기하도록 해요. 그런데 이야기가 한 번 하면 다 딸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거짓된 말도 막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러면 또 지금은 이제 군대가 좋아서 그런 것이 없는데, 가만히 내가 돌이켜보면서 그래서 군대에서 말하는 것들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우리 시대 때는 그렇게 해왔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자기가 편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것을 제가 느껴보면서, 이제 지금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안 하지만 저희 시대만 해도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왜? 허용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자기네가 잘 살고 누가 빽이 있고 뭐가 있다 해야 또 함부로 건들지를 않으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랬으면 안 되는 시대. 사람 마음속에 다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저도 왜 그게 없겠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걸 부딪힘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아직도 안 내려놨지. 허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아직도 안 내려놨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보다 버려요. 그 다음에 남의 시기하고 험담하다가 거짓말을 하게 된다. 자, 시기 질투. 무섭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히 어떤 사건들 보면은 시기 질투야. 나하고 똑같았던 사람, 나보다 더 못했던 사람이 오늘 나보다 더 높이 올라갔네? 그럼 고발 고소하는 거야. 대학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두 사람이 이제 경쟁을 붙여서 한 사람이 부총장이 됐어요. 그런데 그 부총장이 떨어진 사람은 자기가 이 학교에 1년 먼저 왔고 나이도 한 살 많고 대학을 비교해도 자기가 더 좋은 대학을 나왔어. 그런데 그 사람이 부총장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학교에 설립자를 고발한 거야. 왜? 자기의 분노가 폭발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우리의 주변 가운데 얼마나 많이, 특별히
공직자들 가운데 속에서 진급 문제 때문에 내가 진급하지 못하면 상대방이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그런데 먼저 진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기질투가 생겨서 투기가 생기다 보면 모함도 하고 투소도 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속에 거짓이 갖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내가 비록 진급이 먼저 안 됐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속에서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진실하게 올바로 살아가면요, 거짓을 남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남을 모함해서 어떠한 것들이 올라갔다 할지라도 얼마 가지 못해요. 나중에 다 드러나게 돼요. 백일하게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내가 비록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조금씩 늦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기 질투하지 않고 내가 주어진 업무를 최선을 해서 나가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잠시 잠깐 앞서가는 게 그게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게 성공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장기전이지 단기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한 치 앞도 두 치, 세 치도 못 보다보고 막 지금의 처해지는 환경 안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서 어떤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서 정말 내가 올바른 삶과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죠. 나중에 내 삶의 그것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지고 영광 돌린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23장 7절에 보면 거짓 일을 멀리하고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악인이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19장 16절 너희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옷을 피를 흘려 이익을 통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내 그 혀로 남의 허물을 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이웃을 희롱하지 아니하면 시편 115편 3편 돌아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두스라거나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 말지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하려 함이라 하고 3장 1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간사하는 자는 그저 남을 해치는 것이다.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지만 또 저 사람이 본인 앞에서는 천사처럼 좋은 말을 많이 해요. 상대방 같이 있을 때. 그런데 딱 뒤돌아서고 나면은 금세 나를 좋게 말했던 사람이 여친구에게는 그냥 나를 나쁘게 말을 하고 또 나쁘게 말을 해서 그 지체 안에가 완전히 혼란하게 만들죠. 여러분이 아마 대부분 직장 안에서 꼭 그런 사람 한두 명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나 앞에는 천사 같아가. 그러니까 그것에 속아가지고 정말 천사처럼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 싸움 붙이잖아요. 며칠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제가 어느 이제 우리 총회에 맡은 분과 저하고 이제 또 순서가 있어서 갔어요. 어느 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자기 이야기를 하고 막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라고 하는 거야. 난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 말에 흐르게 하고 막 그 편에 듣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 나중에 이제 그 목사님 나가고 내가 딱 이 한마디만 했어요.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한쪽만 말 듣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나는 이제 헤어지고 왔어요. 한 5일이가 지나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이 목사 네 말이 맞더라. 나한테 말을 할 때 반대편의 사람이 또 전화가 왔을 거 아니야. 들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제가 그랬지 않아요. 언제든지 사람은 양쪽의 말을 들어봐야지 어느 한편만 말 듣고 행동하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 경험이 뭐냐면 나도 경험에서 나오는 거야. 이게 그냥 내가 사무총장 분열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럼 내가 선교지에 가면은 애국을 많이 다녔거든요. 애국의 선교지에 가면은 또 선교사들이 그 앞에서는 저 사람 칭찬했다. 그 사람 딱 떠나고 나면은 그냥 또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런 걸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는 이제는 분별력이 세워져 가지고는 함부로 어느 한 사람의 말을 듣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이 비방을 하면 그 사람 한 사람 말을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간사한 거거든요. 싸움 붙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직장 안에 그 부서 안에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파괴시키잖아요.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가지는 그러한 사람들 되고요. 그 다음에 법정에서 자기를 위한 이의증으로 타인을 해롭게 한다. 야, 이거 거짓. 그러니까 우리가 이의증죄 있잖아요. 남을 죽이기 위해 짜고는 거짓말 해가지고 상대방을 모함시키고. 우리 정치권 안에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에 상처를 많이 받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해요. 왜?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저는 사무총장을 하면서요, 4-3번의 선거를 했거든요. 자, 선거면 세상은 똑같아요. 정말 내가 이제 맨 처음에 선거를 할 때는, 처음에 나갈 때는 내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날 비방한 사람이 없었어요. 5명이 남았는데. 우리가 1200명 되는 전국 총대들이 이렇게 투표를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나오면 2명이니까, 2명이니까 더 아주 그냥 막 하더라고요. 또 나중에 또 5명이 나왔어. 4명이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없던 얘기 갖고 막 지어내서 하는 거예요. 야, 정말 사람이 그냥 열불이 나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접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생활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야, 그것은 그때 그것으로 끝나버리자.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갖고 내가 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많은 것, 더 선한 것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절대적으로 어떤 유혹거리 앞에 이의증죄, 남을 속여서 그 사람이 어떤 형벌을 받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선거 과정에 요즘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헌법 152조에 이의증죄에 보니까 허위 진술하면은 5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는다 하는 그러한 구절도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세상 법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러한 삶들이 이루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191페이지. 최대 거짓말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말로 이런 말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 아주 무섭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10계명 중에 대한 계명 중실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산내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이어서 거짓하려는 말을 하지 않으시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한 강조점을 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파괴시키고 그 영혼에 상처 주는 그 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저하고 정말 친하고 가까운 사람이 거짓을 통해서 나에게 상처, 그게 평생 동안 내 가슴 속에서 잊어먹질 않잖아요. 여러분이 못을 박았어요, 못을 뺐어요. 그래도 그 흔적은 남아요. 내 입에서 한번 말이 나와버렸던 말이 내가 잘못을 했다, 용서를 받았거든, 그 마음속에 흔적이 남게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나가야 돼. 또 오늘 고소고발 사건을 해서 다른 사람을 모함해가지고 법정에 서면은 요즘은 뭐가 있어요? 거짓말 탐지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과학이 발달돼가지고요, 거짓말 탐지기를 딱 되면은요, 아무리 심장이 강한 사람도 거기에 반응하게 돼 있대요. 그렇게 뽑아내요. 또 요즘 피를 빼갖고도 또 발견을 하는 시도도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짓이 안 통한다. 잠시 잠깐은 통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안 통한다. 하나님이 더 보고 계시지만은 당장 하나님은 안 나타나니까 현실적으로 되겠지 해도 결국 거짓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거짓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 부인하는 것이고,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하늘나라 다 쌓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한 자가 되지 않고 올바른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바른 삶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상에 자식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 없는 사람은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자식이 있는 분이 있어, 부모가 없는 자식으로 부모를 통해 자식이 났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존재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안다면은 우리 마음속에 거짓이 우리에게 상처 주고 우리에게 파괴시키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입술이 할례반에서 바른 말, 올바른 말, 진실된 그런 말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